오늘 예고한 것처럼 교부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부장님께서는 1950년 8월 13일 충남 논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82년 10월 14일 육천 가정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선문대학교 신학 전문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시간 관계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고 2013년도에 대전교구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2015년 3월 29일 우리 본부교회 교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수도 있고 해서 사역자 양성을 위한 성경 원리 말씀 시스템으로 전도하라 다시의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현재 한국가정연합 원리 강사로 계시고 세계평화여성연합 전임 원리 강사로 또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교부장님께서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우주 합일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방금 기도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참 생각하면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인생을 살면서 어느덧 70이 되고 80이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정말로 왜 사느냐를 알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사회를 우리의 손으로 바로 잡을 그런 길을 찾아야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10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 10대 종교 가운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맨 마지막 권으로 등재된 종교가 주체 사상이 옵시다. 주체 사상.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이 나온 그것이 이제 종교화됐습니다. 오네스트닷컴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10대 종교의 마지막 김일성 주체 사상이 종교로 등재하고 1600만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를 향해서 지금 뻗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계 그리고 학계, 정치계 또는 법률계 통해 파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안일하게 앉아 있습니다마는 그리 할 때가 아니옵시다. 정말로 심각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수차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화합하는 길을 가져야 된다는 이 귀한 말씀으로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정호 교구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좀 크게 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지 않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주고받는 작용에서 힘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은혜스러운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수수작용이 잘 되면 놀라운 성령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가지신 말씀에 보면은 말씀면에 훈독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경 6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속성이 절대유일, 불변, 영원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뜻도 또한 절대적이고 유일하며 영원하고 불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기필코 이 땅 위에 완성돼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당신의 자식들을 찾아 나온 하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예수님은 영계로 돌아가시고 말았지만 하늘은 다시 인류의 구세주요 재림 메시아 되는 참 부모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 섭리의 역사를 완결짓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는 연장할 수도 없는 복귀 섭리의 프로그램에 따라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한 섭리를 펼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늘 이 훈독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6천년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아주 함축돼서 이 말씀이 지금 훈독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만 깨달은다면 우리가 뭐 예배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종교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보다 더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궁극의 목적지는 하나죠. 그래서 초종교 예배라고 하는 예배가 있게 된 것이고 그 뜻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참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주 합일의 길,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정하게 된 것은 아주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어제는 천정궁에서 우리 참부모님 성혼 56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거의 한 8시 반까지 진행됐나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천정궁에서 승리 축하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참석하라고 해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참석하고 9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끝나가지고 지금 천정궁에서 부랴부랴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다행히도 시간을 딱 맞춰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주 합일의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참부모님 성혼 56주년을 기념하는 그 식장에서 참부모님 성혼에 대한 동영상이 시청이 됐습니다. 이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많은 이해와 또 은혜가 풍성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참부모님 성혼 56주년인데 한번 축하의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고 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여기 가운데 6천년 긴 세월, 얼어붙은 동토에 비로소 참사랑의 씨가 심어지고 참생명이 우물 터 참혈통의 순이 돋아났습니다. 태초의 꿈이 자라나 산천초목이 우거지고 온 천지에 꽃향기 만발한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1960년은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는 어린 양 잔치이다. 참 부모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가 새 생명, 새 혈통전환, 새로운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신 세계가 있기에 그 세계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인류를 위해 살아오신 참 부모의 길. 말씀의 씨앗은 뿌리를 내려 전통이 되고 실천한 삶은 전승되어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종족, 민족, 국가를 넘은 194개국 평화 기반이 세계를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대가족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신 참 부모님을 통해 결혼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참감남나무의 접팀을 받는 은사입니다. 역사 이래 참된 부모가 없었기에 참된 자녀가 나올 수 없었던 한해의 세월. (1960년) 봄, 처음으로 참부모의 입장에서 새 자녀를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날 하늘로부터 인침을 받은 독생자, 독생녀의 가약식이 거행됐습니다. 가약식은 4단계로 성스럽게 거행됐습니다. 이날의 의식은 6천년 만에 어린 양 잔치를 맞이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선지 선열들이 못다 이루신 뜻, 이 뜻을 나의 아버님은 다 이루셨으니 영영 세세토록 이 땅 위에 평강의 왕으로 세우시옵소서. 보름 후 역사적인 성원식장이 된 청파동 본부교회. 하늘 땅이 노래하고 산천 초목이 춤추는 새봄.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늘 부모님 태초의 소원인 어린 양 잔치가 성사됐습니다. 하늘 비밀 깨우쳐 이날을 맞기 위해 핏땀 어린 승리 노정 이끌어온 하늘의 신랑. 인류 역사 이래 첫 맞이한 하늘이 보호하고 길러오신 영롱한 하늘의 신부. 6천년에 얽혀진 복귀 역사 푸시려고 눈물 어린 고비고비 몇억 번을 넘으셨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라고 하시었던가. 참 부모님 오신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일세. 이 세계는 지금까지 타락된 천사장의 핏줄을 이어왔지만은 60년 부모님이 생일한 그날부터는 본연의 아담 해와의 핏줄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서 그 뿌리를 받기 시작했다. 성혼 이후 참 부모의 날, 참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이 차례로 세워짐으로 8대 명절이 선포되고 자녀를 복귀하기 위한 36가정 축복을 통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복귀하기 위한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선을 넘고 섭리의 고비를 지나 참 부모의 이름으로 펼친 참사랑은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 천일국으로 향하는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1990년) 모스크바에서 거행된 성혼 30주년 기념식은 철의 장박을 넘어 냉전을 종식한 섭리사와 인류 역사의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하늘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천일국을 개문하는 성혼 축복식이 다시금 올이어졌으며 2009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금혼식은 철력시대를 열었고 기원절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렇듯 참부모님 성혼은 후손 만대가 길이 새길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복귀 섭리를 완결 완료하신 참부모님의 승리권 위에 실제 천일국 시대가 개문되고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고 있습니다. 천일국의 역사적 표대가 세워진 천일국 경전 편찬과 천일국 헌법 반포, 미래 세계의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고 있는 선악 평화상과 피스로드 프로젝트, 원모평의 재단이 만든 참사랑의 터전에서는 글로벌 지도자들의 꿈이 자라고 천일국 4년을 출발하면서 선교와 교육과 인재 양성을 세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조직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종족 메시아의 물결은 세계적인 축복으로 뻗어나가고 있어 천일국 안착을 위한 기치는 드높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부모야.
참 부모를 모시는 나라, 참 부모와 하나 된 나라, 아름다운 봄 기운이 온 천지에 물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미래, 가을에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주기 부탁합니다.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참사랑. 타락 인류를 새 생명으로 낳아주신 참생명. 선의 조상으로 축복해주신 참혈통. 저희는 천일국 안착의 영광을 안겨드리는 선의 열매, 참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천일국 희망 4년, 참아버님 탄신 100주년과 참부모님 성혼 60주년 금강혼의 해까지 천지인 참부모님의 전통을 상속받는 축복 가정이 되겠습니다. 위협을 전승하는 신종종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에 참부모님 성혼에 대한 내용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참 실로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주 합일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주가 하나 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참 부모라고 하는 말을 쓰는 교회는 통일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종교에서는 참 부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참 부모님의 성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천지 합덕이다 그럽니다. 즉 하늘과 땅이 합일되는 역사, 그 자리, 천지 합덕. 이 말을 우주가 하나가 되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아주 고승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킨텍스에서 우리 참부모님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축복 결혼식을 했었죠. 그 축복 행사를 보고 와가지고 그 고승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축복 결혼식은 천주의 사건이다. 천지 합덕이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인류 역사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역사가 바로 그 축복의 역사였다. 그 고승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아주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면서 가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늘과 땅이 합한다 라는 것은 하늘은 남자고 땅은 여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천지 합덕이 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죠. 창세기 성경 말씀에.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해와가 한 남성과 여성이었죠.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독생자, 한 남자, 독생녀, 한 여자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됐다.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그 독생자, 독생녀는 하늘의 독생자, 독생녀가 되지 못하고 타락한 남자,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이루어 자식을 번성했으니 그 타락한 최초의 인류의 시조인 남자, 여자는 곧 타락한 부모로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 타락한 아담, 해와의 후손은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오늘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그 죄인됨의 고백을 하는 신앙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범죄, 내가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요. 그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지만 원죄를 통해서 그 원죄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해와를 잊어버렸어요. 독생자, 독생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 하나님의 꿈이, 소망이 뭐였겠어요? 독생자를 찾고 독생녀를 찾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약 4,000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는 거죠. 독생자만 가지고 인류 구원이 되냐? 중생이 되냐?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아버지 혼자 자식을 낳을 수 있냐 말입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최초의 독생자, 독생녀로 아담 해와를 창조했던 겁니다. 어머니만 가지고도 또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독생자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 손에 줘줘도 몰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답은 어떤 답을 듣고 싶어 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죠. 그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겠어요. 사사건건 시비나 걸고 안식일에 대해서 뭐 범하느니 율법을 폐하느니 시비 거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신부를 찾아야 된다. 신부. 그래야 타락한 아담 해와를 복귀한 제2 아담, 제2 해와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돼야 돼요. 혼인잔치.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어머니하고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여인이여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뭔 뜻이냐? 왜 남자식 혼인잔치는 관심이 있고 내가 혼인잔치를 해야 될 색시, 신부, 독생녀를 맞이해서 왜
독생자 독생녀의 어린 양 혼인잔치는 관심이 없냐 그 말이거든. 오죽하면 여인이여 당신이 나와 뭔 상관이 있어? 관계가 없다 그런 거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고난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잘 근거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다시 삶을 얻으리라. 그건 그리스도 혼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타락한 인류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메시아 혼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참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담 해와가 태초에 참 부모가 됐어야 되는데 못 됐다는 거죠. 그걸 다시 찾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서 독생자가 보냈으니 독생녀를 찾아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인류의 타락한 인간을 다시 놔줘야 될 부모로서의 자리에 서셔야 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던 거죠. 2000년 전에 더더욱이나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주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천지합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근데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독생자 독생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독생녀란 말 안 하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만. 그러니까 참 부모란 말은 더더욱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부모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2000년 만에 재림 메시아를 통해서 재림 셋째 아담 세 번째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독생녀를 찾아 세워서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아담 해와를 계시록에서 독생자 독생녀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늘이 참된 부모의 자리에 딱 맞춰놓는 게 그게 바로 1960년 음력으로 3월 16일 참부모님 성혼. 참 놀라운 우주적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 날을 하늘이 6천년 소망하신 겁니다. 인류의 소원이 뭐겠어요? 인류의 소원도 참부모를 만나는 거죠. 내가 주홍 같은 붉은 죄 원죄를 청산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가지고 안 돼. 어머니만 가지고도 안 돼.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인류에게는 누가 필요했느냐? 참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면 그 꿈이 하나님이 꿈이 됐고 우리 인류의 꿈이 된 것입니다. 그 참부모의 성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한나를 바라보고 타락한 인류 역사에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의 사랑에 대한 전설, 설화, 신화적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7월 7석이 되면 누가 만나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일되어야 될 천지합덕이 이루어야 될 우주가 합일되어야 될 남녀의 합일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7월 7석만 되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왜? 하늘이 그토록 소망했던 천지합덕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녀 그는 원죄가 없는 분들이죠.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 되는 이런 역사적 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견우와 직녀. 우리는 그냥 뭐 7월 7석 그냥 지나가지만은 그게 벌써 에덴 동산 아담 여호와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 나왔던 순결한 한 남자, 순결한 한 여자, 죄가 없는 독생자, 독생녀를 찾아 나온 이런 하나님의 꿈이 타락한 인류 역사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한 남자와 여자의 순수하고 순결하고 절대적 사랑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또 신라 시대에 설화가 있죠. 나무꾼과 선녀. 그건 뭡니까? 그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이루어야 될 꿈이야, 꿈. 그냥 뭐 설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 또 우리나라에 또 좋은 예가 있죠. 뭐가 있어요? 춘향이와 이도령. 이건 메시아 사상이란 말이죠. 이도령은 오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춘향이는 신부를 상징합니다. 근데 신부는 순결을 지켜야 돼. 순결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순결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독생녀가 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와 이도령, 저 남은 꼴에, 그게 그냥 옛날 전설적 이야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배후에는 하나님이 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찾고 싶은 독생자, 독생녀. 메시아 사상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랑의 스토리 이야기죠.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좀 갔다 왔어요. 장가계를 갔다 왔는데 그 천문산에 천문 호션쇼라고 있습니다. 뮤지컬 쇼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참 많은 감동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아마 장가계를 가신 분은 아마 그 쇼를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받느냐. 여기의 스토리는 보면 여기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이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진정한 참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도 나무꾼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근데 꼬리가 9 달린 백여우가 있어요. 이게 나무꾼한테 9가지 아리따운 섹시한 여성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여우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100년, 1000년, 만년을 수행을 합니다. 사랑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스토리가. 그 나무꾼은 진짜 이 백여우가 사람인 줄 착각해요. 여인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랑의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이 되게 되는 인간과 사랑을 성취할 수 없어, 이룰 수 없어. 그 얼마나 애절한 참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인지. 결국 마지막 그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이 쫙 만나게 되는데요. 인간과 동물과 어떻게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토록 간절한 사랑은 참 이루어지는 꿈으로 둘이 만나서 승천하면서 뽕 터져 사라져 이런 모습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아무나 만나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지금까지 어떤 서로 하든 아니면 뭐 전설이든 인류 역사 속에 보면은 순수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숱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간직했던 꿈이었습니다. 아담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서럽고 통곡했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류는 참부모를 통해서 중생,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늘 부모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모 없는 인생. 그러니 부모 없는 살아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문제가 되고, 오늘도 우리 참 어머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만능의 열쇠, 키가 뭐냐? 그건 참 부모다 그랬어요. 아주? 그런 참 부모의 성혼 역사가 이미 56년 전에 있었단 말이죠. 이런 참 하나님의 천륜의 뜻이 있게 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너무나 몰라요. 뭐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함성식 우리 새 식구님 있는데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무도로 말하자면 합의 9단이고 또 강동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성가대 주의자 하시고 그 가족이 다 독실한 어머니도. 근데 이분이 이제 원리 말씀 듣고 이제 전도가 됐는데 누나는 저기 독일에서 사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누나가 사는 집에 삼성동에 집에서 살아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이 통일교 갔다고 글쎄 당장 너 내 집에서 나가. 누나한테 집에서 쫓겨났어요. 새빵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천륜의 뜻을 모르게 되면 같은 형제끼리도 종교 때문에 참 이렇게 다정스러웠던 형제 정도, 우정도, 사랑도, 혈통도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좀 어떠냐고 생활이. 저는 원리를 알고 참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힘든 건 조금 부인이 좀 힘들 겁니다. 왜 그랬더니 누나가 얼마나 독실한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신지 말이죠. 신우가 올케한테 막 그냥 시집살이 시키면 올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초연하게 잘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천륜의 뜻을 알고 모르는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조정교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보니까 참 조상공적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하늘에 참 붙들려서 오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에게 붙들려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산다는 게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대종교 신앙을 하다가 통일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 개종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와가지고 제일로 참 부러웠던 것은 뭐냐면 원리를 알고 이제 참부모님을 알고 나니까
나보다 먼저 통일교 돌아가지고 기도할 때든지 말을 할 때든지 참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고 막 심정이 우러나가지고 막 때로는 참부모님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은혜 받는 걸 보니까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그게 나는 언제쯤 저렇게 참부모라는 이름이 그냥 자연스럽고 심정에서 막 통곡으로 나올까, 그 상당히 제가 부러워했었거든요. 시간이 또 약이더라고 보니까요.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참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참 통곡이 벌어지는 참 이런 세월이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오신 초종교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께서 아직은 좀 낯설고 좀 서먹서먹하고 용어 자체가 뭐 기독교나 불교에서 쓰는 용어와는 전혀 다른 이런 용어를 쓰고 또 어떤 의식이 다르고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고 힘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잘 인내하시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셔서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정말 참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을 느끼면서 정말 참부모님 하면 참 기쁨과 서러움의 통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심정적인 부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풀 한 포기를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세요? 동물도 저급 동물에서 고급 동물까지 하나하나 창조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인간 정말 독생자, 독생녀 아담 에와를 창조해놓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타락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부모님 성혼 1960년 3월 16일 정말 어린 양 혼인잔치가 하나님이 찾아 세울 때 얼마나 하늘이 기뻤겠어요. 오늘 참부모님 성혼 56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하늘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 기쁨을 심정적으로 느끼시고 아버지 하시고 참부모님 하늘이시여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께서 한마디 툭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래 하고서 나를 붙들고 통곡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 사정을 좀 건드려 주면 어때요? 막 폭폭해서 울잖아요. 하나님을 울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참 부모님 성혼 이후에 5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참 가시밭길, 고난의 길, 옥중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참 부모님이 참 부모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보지만 정말 내가 난 자식한테도 참 아버지, 참 어머니로서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참 부모님의 삶은 어느 한순간도 사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사적인 행보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공적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우리도 자식을 길러보면서 자식이 부모님한테 한마디 턱 내뱉는 말이 나는 엄마 같은 사람 싫어.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싫어. 이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픕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자식 앞에도 틈을 보이면 안 되고 자식한테도 철두철미한 질서와 원리적인 생활을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길을 걸어오신 참 부모님의 그 삶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왜? 사탄이가 얼마나 방해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타락시킬 때 그냥 둘이 잘못해서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가 유혹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게 하려고 모두 다 예수 배반하고 도망가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3차 아담 독생자 독생녀로 와서 이 서원식이 이루어질 때 사탄이가 가만히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었겠어요? 그래, 성혼식 잘 하십시오. 6천년 만에 독생자 독생녀의 성혼,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데 사탄이가 와 기분 좋다, 그래 잘하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성혼식을 내일 하루 앞두고 오늘까지 경찰서에 붙들려 가가지고 취재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조소를 꾸미는, 이렇게 사탄은 혼인잔치를 망치려고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문선생님 자서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이 있었던가. 그 6천년 만에 이루어질 어린 양 혼인잔치, 이거를 사탄이가 얼마나 방해를 하려고 했겠어요. 그런 사탄의 혹독한 시련을 참 넘고 넘어가지고 그 성혼이 참 이루어져 가지고 그 참 부모님이 성혼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참 부모로부터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참 부모는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하늘 앞에도 귀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더더욱 귀하신 분이 참 부모님이에요. 왜? 참 부모로부터 중생, 다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탄의 혈통을 근절하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남이, 이게 축복식이라 그 말이죠. 세상에서 결혼식이라고 하지 누가 축복식이라고 그래? 축복, 혈통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은 남녀의 합일, 결혼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서야 타락한 인간끼리 결혼하니까 결혼한 날로부터 뭐 원앙입을 덮고 단꿈을 자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축복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축복 결혼하고도 첫날 밤부터 우리는 밤잠을 못 잤어. 같이. 어떻게? 타락한 아담 해와가 타락한 그 의식을 복귀해야 돼. 그래서 엉덩이부터 맞잖아요. 왜? 아담 해와가 이 환도, 엉덩이를 잘못 놀려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절대로 타락하지 말자, 순결하게 살자, 그 약속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서 결혼하면서 첫날 밤에 아담 해와가 잘못된 걸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잘 살아보자 하면서 엉덩이 탄감목으로 두드려 패면서 서로가 약속하고 신혼밤 꾸미는 거 봤어요? 달라. 의식이 다르고 생활의 양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 이렇게 우리는 참 부모로부터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 혈통을 얻을 수 있고 참 사랑을 우리가 참 부모로부터 거듭남으로 축복받는, 이것이 남녀의 합일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주야 합일이 돼서 가는 길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주 합일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참부모로부터 중생된 참된 남자와 참된 여성으로서 축복 결혼식을 해가지고 또 갈 길이 있어요.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지상에서 하나님의 천륜의 법대로 원리대로 살다가 또 영원한 세계 또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영원까지 참부모님은 우리를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으로 우리를 거듭 놔주시는 참부모로서
그런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었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56주년이 왜 중요하냐? 56주년이에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몇 제를 지내요? 49제 지내죠. 77에 49. 49수. 50수를 못 넘어가요. 50수는 무슨 수예요? 희년입니다. 50수는 50년은 희년으로 돌아가요. 참부모님은 성혼한 이후에 지금 몇 년이죠? 56주년이니까 50년 수를 50수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7, 8에 56이잖아요. 7수는 안식수, 8수는 재출발이에요. 이게 참부모님의 성혼으로부터 56주년이 금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년이. 그래서 기원절 3주년을 지나서 3수는 아시죠? 3수는 완성수고 가장 안정수고 영원수입니다. 기원절 3주년을 보내고 참부모님 성혼 56주년을 맞이한 금년이 어제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어제가. 사실은 어제 다 초청받으셔가지고 참부모님 성혼 이 잔치에 같이 춤을 추고 덩실덩실 노래 부르면서 천지가 화답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의 한 날을 우리만이 아니라 국가적 행사로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모시고 정말 참부모님의 성혼의 이 날을 참 우리 국민의 잔치로 경사스러운 일로 이런 참 기쁨의 잔치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 일을 누가 이제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과 저와 함께 그 날을 기쁨과 영광을 도해서 그 날을 찾기 위해서 오늘 한번 힘써서 새로운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저희들이 참 부모님 성혼 56주년을 어제로 참맞이하면서 한없는 감사와 기쁨과 성령을 드렸사옵니다. 그러나 그날이 찾아지기까지의 수고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참부모님의 고난의 역사로 비교해 본다면 저희들은 감히 그 자리에 초청받기도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길래 아무 두려움도 없이 떨림도 없이 그저 오라 하니 기뻐 달려갔던 저희들이 알고 보니 얼마나 저희들이 참 불충불이했던가를 더욱 가슴속에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한 아침에 전정국에서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백성이 전 73억 인류가 참부모를 알게 될 때에 진정한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시면서 섭리는 앞서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뒤처지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뒤따라오면 되겠느냐?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눈물 지으시며 성혼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앞으로 오늘 불쌍한 이 백성 죄악과 토탄에서 허덕이고 있는 73억 인류를 놓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옷깃을 여미고 허리띠를 메고 다시 한번 출발해 주기를 바라고 불쌍한 인류를 위해서 너희들의 축복받은 그것만으로 살지 말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시면서 그 기쁜 날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 우리 참부모님, 참어머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 자식된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을 가지고 돌아와 오늘 초종교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 심정을 전달해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적 한을 풀어주고 참부모님의 역사적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아들, 딸 되달라고 부탁하시는 그 말씀
오늘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식구님들, 나 중심보다는 뜻을 중심하고 내 사정보다는 하늘의 사정을, 내 뜻보다는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우리가 부활된 새로운 새 생명으로 빚어 만든 오늘 새로운 날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종호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옵나이다. 아주